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반대로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죠. 그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정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좋은 일을 하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아들 헨리 윌버포스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 야망과 명예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명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서 같은 성경을 보며 살았지만 삶의 방향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다른 평가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치었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은 요담왕과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가문이었고 둘 다 같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담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삶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삶을 교훈 삼아 요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절과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실패를 눈으로 보며 자랐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만 담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바르게 살아내겠다. 이런 결심이 그의 인생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죠. 여전히 그 백성들은 부패하여 있었지만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삶은 그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강성함은 단순히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섰다는 뜻입니다.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인생이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 사람은 외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강하여지는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다스렸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멘.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정직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잔혹한 이방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였고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지혜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잠언 14장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았던 아하스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기 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국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재물이 약탈당하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하스의 죄로 인하여 유다는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자
하나님의 선지자 오벳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음을 돌이키죠.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혔고 음식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친히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담왕과 그의 아들 아하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패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핏줄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